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가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막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외국말로 이스라엘의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명단을 정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땅인 헤스본, 바산, 길르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쪽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동편 땅도 주셨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렇게 읽어왔지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그 동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 르바임 족속 왕인 옥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가축이 심히 많이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목축에 적합한 지역을 달라고 그 당시 모세에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 주셔서 요단 동편 땅도 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얻게 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만 주시려고 했어요. 서편 땅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간구를 들으십니다. 합당한 간구를 들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다 주셨어요. 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에 들어오기까지, 요단 앞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들과 대적해서 그 싸움에서 승전하는 데는 또 모세의 후임이었던 여호수아의 역할이 또 절대적이었어요. 요단강 서편 땅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묵상을 해왔지만 오늘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31명의 왕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라들을 이루고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일꾼을 택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서 분배한 땅이고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서 분배한 땅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정말 힘써 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한 사람이 이룬 게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재능이나 실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강조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함께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재능,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절수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복잡한 왕의 이름, 나라, 족속들의 이름을 읽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이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왕들을 다 알려줘요. 가나안 남쪽의 왕들로는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16명의 왕들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급이 돼 있어요. 또 북쪽 왕들로는 답보아 왕을 비롯해서 15명의 왕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꼼꼼하게 다. 31명이나 되는 왕들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해요. 이 이유가 뭘까? 굳이 그렇게 성경에, 안 그래도 성경이 분량이 작지 않은데 이 왕들, 이방 왕들 이름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나안 동편 점령했고 서편 점령했고 북쪽 점령했고 남쪽 점령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이 설화나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게 정복당했는지. 우리가 일제에 정복당한 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숫자까지 해어가면서 31명이다. 기록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정복한 지역의 왕들도 또 다 기록을 해놔요. 수많은 지명,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가나안의 적군들과 싸운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오늘 이 가나안 정복, 동편과 서편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서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셨듯이 이 믿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역경도 이기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개개인의 삶도 세세하게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도 우리의 삶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그때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항상 우리가 듣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정복한 지역,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지역, 오늘 우리가 쭉 읽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요단의 동편 땅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편 땅을 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다 해줬어요. 이로써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역하고 못나게 어리석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약하거나 우리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